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에 진영한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에 떠나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직도 많으니 그들이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시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누가 그들을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가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는 것은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리니 미디안 진영은 그 있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6장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기드온, 나는 작은 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큰 복, 첫 번째 복은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가운데도 평안함을 주시고 일터 가운데도 평안함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요 평안함입니다.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이 평안함은, 이 샬롬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좋은 집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이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 바로 이전번에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었죠. 그죠?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왜 연합을 이루었죠? 기드온과 그들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공격하여서 빼앗아 버리려고 연합을 이루었죠. 그런데 기드온도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왜 연합을 이루었죠?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연합을 좋아하고 무엇을 위하여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까? 남의 말을 하고 흉을 보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연합을 하는 일이 있다면 멈추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 연합하여서 미디안을 치고자 모였습니다. 빼앗는 일을 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악한 일을 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연합하였던 사람들은 복음을 지키고자 연합을 하였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연합을 하였던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연합을 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연합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자 하여 함께 가족들이 모이고 이웃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이를 선하게 여겨주시는 것 말씀을 나누었죠. 두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기드온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기드온이 했던 것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으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하러 나가야죠 라고 생각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더 큰 소리로 낸다라는 것입니다. 도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칼과 창을 모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복음의 나팔을 부를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나팔을 부를 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함께할 동역자들이 모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까지도 바로 기드온을 돕기 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이면 이런 뭘 해야 할 것인가? 이 많은 사람들 모이면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모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기 위하여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옆에 동력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2024년도에는요 우리 교회가요 한 200명 정도 부흥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요 예배하고요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200명 모아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200명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재하시면 모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팔을 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더 열심히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토요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한번 새롭게 해보는 것,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현장을 귀하게 여기시고 전도 현장을 만들어가는 분들 향하여 이런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여러 전부터 전도하기 위하여 나오는 분들 여러분 밥이라도 함께 사셔야 됩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밥을 사신 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조만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도하러 나오시고요 못 나오시면 밥을 사시고요 밥도 사시고 나오셔도 되고요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 일단 다 아멘 다 했습니다. 이제 다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앞으로 밥을 사셨습니까? 전도 현장 나오셨습니까? 둘 다 하셨습니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게 역사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 좋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어떤 기름 부으심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 후손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맞죠?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 아직 젊으신 거니까요. 장로님 제일 젊어요.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 이제 이야기했고 원로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장로님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교회 부흥되었다 그러면 장로님 그래 뭐 나는 예전에 부흥을 위해 기도를 했지 뭐 이것으로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자라는 거죠.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제가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청년부를 사역할 때가 아닙니다. 청년부 회장을 하고 고등부 회장을 하고 할 때, 그때 우리 부서가 고등부하고 청년부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흥한 것을 알아야 돼, 그러더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한쪽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면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이 좀 부흥 좀 많이 하시지 그랬어요라는 마음이 막 입에서 막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차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훌륭하게 기도해 주었고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세대에, 우리 당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서무인 권사님도 이런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무인 권사님 전도 현장에 여전히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권사님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전도 현장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권사님 전도 자리는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우리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나팔 불었다고요. 칼 들고 나간 게 아니고요, 창 들고 나간 게 아니고요, 복음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오늘 몰려온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나누도록 하죠. 그런 지난번에 네 번째 이야기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 기도원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 표적이 뭡니까? 하루는 솜털에만 이슬이 있고 마당에는 마르게 해달라고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다음 날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마당에는 이슬이 있고 솜털에는 마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일에 지나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솜털이 물이 적든 안 적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적어도 젖어도 되고 안 젖어도 되지요. 그 자체, 그러니까 솜털이 이슬이 젖었느냐 안 젖었느냐, 마당이 이슬이 젖었느냐 안 젖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진짜 눈여겨 보여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바로 여기 앞까지는 기도원이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 솜털 사건에서부터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자세가 달라진 겁니다. 솜털 사건을 통하여 기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물이 젖었느냐 안 젖었느냐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가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해 가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300명의 그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말씀을 읽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짧게 요약해 드리고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기도원을 따라 나온 사람들,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2,000여 명쯤 됩니다. 32,000명이라고 하지요. 32,000명이라 그럽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야, 그들 가운데 32,000명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내보내라, 집에 가라 그래라. 그러니까 세상에 22,000명이 갑니다. 3분의 2가 갑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이게 참 뭡니까? 32,000명이나 모였으면 그래도 한번 준비해 볼 텐데,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야, 많다, 너무 많다.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백성들의 숫자는요, 말씀 이따가 읽지만 12만 5천 명이에요. 적군은 12만 5천 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12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이 싸우면 3만 2천 명 중에 돌려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돌려보내지 말고요, 그들을 잘 꼬셔갖고 집에 가가지고 삼촌 들고 와라.
형 데리고 와라. 사람 좀 더 모아라. 3만 2천 명 가지고 안 된다. 2명씩만 데리고 와도 그래도 한 10만 명 된다. 그러니까 2명씩이라도 좀 데리고 와라. 3명씩이라도 데리고 와라. 그래야 우리 전쟁할 수 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도리어 무서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 집에 보내라. 이런 기도원의 마음에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라 그러니 어떡합니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만 2천 명 보내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그 10,000명 가지고 전쟁하려고 생각하니 기가 찬데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물을 마시라 그럽니다. 아니 뭐 물을 어떻게 마시라, 이런저런 앞뒤 설명도 없이 그냥 물을 마시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끓고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움켜져 가지고 물을 마십니다. 뭐 핥는 것처럼 마시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손으로 움켜져 갖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300명. 나머지 몇 명입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10,000명 가운데 300명 빼면 몇 명입니까? 7,000명입니까? 97,000명입니까? 10,000명 가운데 300명 빠졌습니다. 몇 명입니까? 9,700명 아닙니까? 아, 이거 너무 어렵죠. 여러분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는 어렵잖아요. 하나님 10,000명도 하나님 힘든데요. 그 가운데 300명 남겨놓고 9,700명 보내라니요. 전쟁을 하자라는 말입니까? 말자라는 말입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300명 남겨놓고 손으로 물을 떠갖고 마시는 사람 외에는 다 보냅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이게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 준비의 시간이고 다음 주는 준비된 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가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은 그 준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300명이라는 사람, 12만 5천 명과 싸워야 될 사람 300명. 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런 숫자를 넣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게끔 하는 이유, 왜 하나님은 다 버리고 300명만 남겨놓고 다 떠나보내라 그러는가?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만 남겨놓으면 여러분 1%만 남겨놓는 거 아닙니까? 10%가 아니고요. 1%만 남겨놓고 다 보내라 그럽니다. 세상이 변화시키는 사람은 1%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남 지역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1%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1%가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한국 땅의 1%의 사람으로, 아니 전 세계 1%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저도 전 세계 목회자 가운데 1%의 목회자가 되면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한 이야기니까 하나님 그런 겸손함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3만 2천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두었다면 그 1%의 사람이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시고 바로 우리 풍산교회 교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주는 교훈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떠나버리고 1%만 남겨놓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그럽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안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뭐냐면 3만 2천 명 그들이 전쟁에 임하여서 이기면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이게 우리 삶의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업도 잘 되면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하는 사업이어도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게 별로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32,000명 이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력하려고 모였습니다. 쉽게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용기를 내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보다도 그 도전하는 마음, 이런 동력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 세대가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힘 한거 제대로 한번 싸웠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훗날 우리가 말이야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우리가 말이야 열심히 모아서 32,000명 가지고 125,000명을 이겼다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근근히 이겼던 전쟁들, 옛날에 우리의 전쟁, 근근히 이겼던 전쟁이 많이 알려집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만큼 숫자가 적은 전쟁에서 이겼던 것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까? 우리나라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임진왜란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막 일본에 자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남기고 나면 그리고 대대 이어가면서 막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막 거북선이 얼마나 대단한 배인지, 어떤 사람은 거북선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타고 다니기도 힘들 만큼 어려웠다 배웠다라는 그러한 속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잖아요. 거북선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인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잘난 것만, 우리가 잘된 것만, 내가 잘 만든 그것만 기억에 남기를 원하는 거죠. 아마 이곳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가문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면 다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해서,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 가운데 사람들 다 흘러보내고 몇 명만 남겨놓았던 이유는 그들이 자랑에 빠질까봐, 교만에 빠질까봐 그랬던 겁니다. 이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였습니까? 바울,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사역할 때 잘 생각해 보면 그는 사역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에 빠졌던 일이 있었는지, 그는 육신의 그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육신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내 영혼까지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것이지만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곤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 문장에, 동일한 한 문장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를 두 번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이 흔합니까? 아니면 흔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장은요 불편한 어색한 문장입니다. 문장은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지 않아요. 이런 문장이 제일 잘 들리는 문장은요 단문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냥 문장에 뭐뭐하고 뭐뭐하여 뭐뭐하였으므로 뭐뭐하였다 이렇게 하면 뭐뭐했다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그냥 앞에 거 뒤에 거 다 잘라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왜 반복해서 썼을까요? 이 본문을 이렇게 썼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잘나가지고 이 사역을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면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나올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실 자랑은요 인간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자랑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내가 앉아 버리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자랑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이 땅에 나만 남고 내 교만만 남고 내 자랑만 남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세상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 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두 번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무 어렵죠. 왜요? 여러분 12만 5천 명이 몰려왔는데 이런 숫자 자꾸 줄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데 또 더 보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 가운데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라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지 못하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라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라 됐습니다. 예, 하나님은 떠나 돌려보내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하게 하라, 참이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라, 나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도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3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쫄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요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야 두려워하지 마. 모세도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맞아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 마음에도요 큰 풍랑을 맞았으니까 두려워 들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이 야 걱정하지 마. 너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내가 너 황제에게 너 세우는데 너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담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이.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현장에 담대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항해하는 배가 이런 침몰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말씀 읽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야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에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의 아버지에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너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떠나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미디안의 대군대를 만나면 그들은 36개 주례랑을 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사기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이니까 이제 한 3, 4주 후에나 읽을 묵상할 말씀이지만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요 이때 시작. 이때에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3만 5천 명이네요. 12만 5천 명이 아니고 맞죠? 12만 명하고 그 남은 자가 그 남은 15,000명이니까 13만 5천 명이네요. 제가 12만 5천 명이라 그랬죠. 13만 5천 명이네요. 13만 5천 명이 여러분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전쟁하는데 13만 5천 명이 몰려왔다 그러면 뭐 완전히 막 바글바글한 사람, 와, 그들이 몰려온 것 아닙니까? 이런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먼저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합니다. 13만 5천 명을 만나면 큰 태산을 만난 것처럼, 큰 강을 만난 것처럼 그건 두려워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에 임하는 첫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의 현장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2024년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가 다 무너지고,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우리가 남는 것 아니야? 우리도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이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10,000명까지도 그 마음에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3분의 1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매번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라고,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보라고, 안 될 줄 알았어. 뭐 안 되기를 바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왜 할까요? 보라고, 안 될 줄 알았어. 부흥 안 될 줄 알았다니까. 안 되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두렵다고 근심이 든다고,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은 어쩌면 두려워하면서 보라고 이 전쟁은 안 되는 전쟁이었다고, 보라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노릇인지 몰라, 그렇게 말했던 그 숨어있는 내면의 적들, 두려움 말입니다. 내면의 적, 내 내면 안에 있는 적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내면 안에 두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 참된 능력과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교연 수련합니다. 비전 트립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뒤에서 보라고, 내가 안 될 줄 알았다고, 보라고, 이렇게 하고 무슨 일이 되겠냐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 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안 된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인가를 알려줍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5절 6절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러분 개가 핥는 것처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중요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무릎을 꿇고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손에 움켜쥐고 핥는 자,
개처럼 핥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의 사람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보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거나 그냥 뭐 마시는 거나 이런 모양이나 저 모양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그 모양이 그 모양입니다. 그냥 물을 마시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10,000명 가운데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갈증 중에 있다라는 겁니까? 갈증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갈증 중에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 것은 이상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명 가운데 300명이 어쩌면 이상한 겁니다. 아니 목이 마르고 힘들 텐데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걸 떠가지고 마시고 있어요. 다른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막 물을 막 들이키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들이키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고 300명은 저 사람들은 뭐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고 사는가 봐? 저 사람 뭐 목도 마르지도 않는가 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은 그들의 상황, 현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느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아무 곳에나 똑같이 그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뭐 도박으로 통해서 돈을 벌면 뭐 그럴 수 있지. 사기를 쳐도 뭐 그럴 수 있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도 그럴 수 있지. 왜냐? 10명 중에 아니 100명 중에 만 명 중에 300명이니까 따져보면 그거는 뭐 사람 숫자로는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그렇게 작은 숫자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3% 아닙니까? 3%? 3%의 숫자만 그렇게 물을 마시고 나머지 97%의 사람은 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가서 왜 저렇게 헌금하는지 몰라. 교회 가서 왜 저렇게 기도하고 살았는지 몰라. 그 시간 있으면 차라리 좀 쉬는 게 낫지. 그 시간 있으면 차라리 그냥 놀러 가는 게 낫지. 아니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뭐 저녁에 또 불러가지고 아니 그런 시간 있으면 TV 보면서 누워 자겠다. 아니 뭐 봄 가을 되면 단풍도 있고 꽃도 있고 여행 가면 되는데 왜 그때 또 전도한다고 또 열심히 나가는지 몰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3%의 사람 말이죠. 300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어쩌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거룩과 싸워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아니 그 돈 있으면 헌금하지 말고 그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지 그 돈 있으면 내가 즐거운 여행 가지 왜 내가 그 돈을 헌금하는지 몰라 라는 마음을 혹시나 우리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3%의 사람 10,000명 가운데 숫자는 별것 아니지만 그 사람 무릎을 꿇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는 갈급해하지 않는 갈급한 상황 속에서도 갈급해하지 않는 이런 많은 사람은 다 갈급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면 돈에 갈급해하고요 돈이 많다고 갈급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이러면 돈이 많아도요 그들 나름대로의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그들의 갈급함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만큼 많아야만 나는 자유해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중장부를 쓰고 세상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살아가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에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에 갈급해야 하고 돈에 갈급해야 하고 명예에 갈급해야 하고 인정에 갈급해야 하고 이런 그렇게 갈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은 그 갈증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줄 내가 알고 살아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서는 이 갈증을 못 이겼어요. 동생한테 장자권을 팥죽한 것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팥죽이라고 하는 실리에 장자권을 팔아 명분을 팔아 넘겼던 겁니다. 세상의 이익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을 팔아 넘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후에 빵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법칙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700명의 선택과 300명의 선택은 갈급함에 목말라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에도 여전히 나의 신분, 나의 직분을 지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인가를 돌아볼 것인가에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꿇어야 할 우리의 무릎은 하나님께만 있기를 바랍니다. 돈 앞에 무릎을 꿇지 마세요. 여러분 명예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시고, 명예 앞에, 사람들의 세상의 이익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시고, 우리가 꿇어야 될 우리의 무릎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내가 꿇어야 할 무릎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300명으로 세워주신다. 3% 안에 든다. 그 3%는 32,000명을 따지면 1%입니다. 1%. 하나님 우리를 1%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